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계시록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예, 이렇게 벗겨낸다. 보에서 이렇게 계시를 벗겨가지고 알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진 거냐니까 암송하도록 기록되어진 것이다. 예,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1장이요, 22장이요. 21장이 마지막, 22장이 마지막인가? 22장? 예, 22장까지가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다 읽었다니까. 그 당시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앞에서 목사님 한 구절 하고 성도들이 또 한 구절 하고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좀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아멘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축도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축도가 있거든요. 예,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가 20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딱 서가지고 1장을 딱 펴는 거지.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3절 7절이잖아요. 3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제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알게 해주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니다. 누구나 뭐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설명해야 된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바로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럼 띄워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저기 방송실 빨리 띄워줘요. 그거 말고 뭐 어디 갔어? 내 PPT 띄워주라고. 그거 아니고 넘겨갖고 예. 김간사 밑에서 놀면서 지금 내 쳐다보고 있는 거요. 그 성집사님이 한개 갖고 너무 많은 걸 하면 못하잖아 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보세요. 저기 예언의 말씀은 이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폰트가 깨져가지고 헬라어를 쓸 수가 없어서 한글로 바꿨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 로고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예요. 예언의 말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예언이 프로페테이아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뭐의 시작이다? 복의 시작이다. 복의 시작이다. 자, 보세요. 이 복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마카리오스이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의 시작이다?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지금 해석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금 저걸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밑에 읽는 자 있잖아요. 호라는 거 단수거든요. 밑에 근데 듣는 자들은 호이 이게 복수거든요. 지키는 자들 테룬테스 다 복수예요. 그런데 읽는 자만 뭐라? 단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잘못 해석해놨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복의 시작인데 읽는 자는 단수죠. 다시 말해서 정확히 아는 자, 읽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지금 읽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예? 빨리빨리 대답이 시간 없으면 밤샌다.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읽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밑에 지키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들은 사람하고 한 사람 더 있어. 누구? 그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합쳐진 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예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듣고 그리고 나가서 목사도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예배 상황이다. 예배 상황일 때 어떻게 했냐? 다른 게 없잖아요. 두루마리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성도들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읽어주는 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게 이게 예배에 쓰였던 이게 전체가 예배에 쓰였던 거다는 거죠. 예배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걸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한다.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해요. 그럼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구절이 또 나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이것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집에 가면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매주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져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것만 했다니까. 성경책이 없어.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이 없었거든.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다? 에베소 있는 교회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암송한 거예요. 그냥 맨날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칸타타 연습 같은 거 하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걔들이 연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뛰놀아요. 그런데 칸타타 하는 날 하면 애들이 따라서 해요. 다 불어요. 걔들 언제 저거 배웠지? 연습도 안 했다니까? 애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하는 걸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걸 듣고 어느새 모르게 입에 익어 있더라. 암송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뭐라? 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우리 집사님 엄청 바빠요. 시작. 가르 카이로스 앵기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렇죠.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다 되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때가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봐봐요. 두 번째, 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계시록의 7가지 복. 이런데 이 복이 마카리오스이기 때문에 저 복은 뭘로 우리가 해야 되냐니까 행복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7가지 계시록이 주는 7가지 계시록이 주는 행복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복이라는 우리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크가 있고 에셰르가 있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축복,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카리오스는 마카리오스는 뭐냐니까 그 복이 아니고 바라크가 아니고 에셰르예요. 그 뭐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주는 복이라고요. 행복하다. 정확한 표현은 행복하다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복을 받았잖아요. 부자건 안 부자건 복 받았다는 말은 그게 에셰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행복한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이 애자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지파가 있어. 어느 지파요? 아셀 지파. 아셀, 에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복된 지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지파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행복한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나무요? 행복나무. 아브라함이 가서 에셀 나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앞으로도 뭐하고 쭉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셰르가 바로 이 계시록이 7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러면 봅시다. 계시록 1장 3절에 시작. 복이라 하지만 뭘 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계시록을 선포할 때마다 뭐 했다? 행복한 거예요. 계시록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행복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앞에 목사님 나와서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시작.
예,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요양 기록에 대한란 세 개가 나오잖아. 예? 세 개 한란 나오거든. 대한란이 온다고. 그때까지 살아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봐. 자, 막 불 떨어지고 막 3분의 1 죽고 불타고 막 그럴 때 난 대한란 때도 살아남을 거다. 예, 그때 살아남으면 억지 힘들어. 빨리 죽어야 돼. 예, 이거 얘기했잖아. 주 안에서 무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먼저 죽은 자. 그러니까 그 대한란을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마지막 그 뒤에 왕이 4명 나가놓고 그때에 계획 운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뭘 복을 준 줄 아세요? 그 뒤에 자기 아들들 그쪽 대에서 시드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그 자기 아들들이고 다 그래 그쪽 밑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는요, 애굽 왕 너고가 올라와 싸우다가 무기토에 전사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래요. 뭘 안 봤다? 나라 망하는 꼬라지 안 보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 싸우다가 죽었나? 하나님이요, 요시야 왕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그 불행한 일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런 이 재앙을 통해서 그때도 내가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그렇게 살리라 좋은데 엄청 힘들다. 많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자,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먼저 안 죽었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잖아. 그때까지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안 죽으려면 뭐라고? 깨어서 자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킨다 생각하는데 지키는 게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져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냐니까 행복이 있냐니까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자, 요거 보세요. 이 말을 잘 봐야 돼. 혼인잔치에 뭐 했다?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잔치집에 이현미가 신부는 아니고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따로 있잖아.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나?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가 좋아요? 초청받은 자가 좋아요? 신부가 좋지요. 근데 신부가 되려면 억수로 힘들다. 그래서 어디에만 돼도 복이 있다? 행복하다? 초청만 받아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원하기는 신부가 되세요. 그런데 신부 안 되면 어디까지는 가나? 초청 받는 데는 가야 되는데 초청도 못 받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초청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함만 받아도 행복하다. 그러면 신부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은 안 되더라도 청함만 받아야지 하는 그 정도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장 6절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행복입니다. 둘째 부활도 있다. 이게 뭐냐?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지만 천국 가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그 죽은 몸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재림 때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영원한 나라 갈 때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에게 오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뭐 가는 사망이다. 어디 가는 사망이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첫째는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22장 7절 시작. 자, 마지막 때 뭘 지키라?
지킨다니까 어디 가서 뭐 문 앞에 서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지킨다는 이 샤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뭘 자꾸 지킨다 그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돼. 한 100번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지킨다는 게 암송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냐고. 그때 김여성 선생님 저런 거야. 그 말 할 때만 눈에 딱 내려가가지고 몰란 거지.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내 몸을 지키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인 말씀이 가득 차야 세상을 이기지. 내 마음 속에 말씀은 한 개도 없고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하면 됩니다. 긴 거 못하면 짧은 거라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몇 개긴 몇 개야. 딱 놀기에 좋은 나이지. 예? 뭐 그러대 뭐 딱 놀기에 좋은 나이 뭐 좀 이따 간다 해라 안 간다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 아무리 불러도 안 간다 그래. 갈 때 돼서 간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암송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다음 22장 14절은 뭐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의 복이다. 자기 두루마기는 세마포거든요. 이 빤다는 게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여기 빤다는 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프리논테스, 현재 분사 능동태란 말은 계속해서 죄를 떨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안 한다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떨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라크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90%는 에시에르예요. 바라크는 한 10% 정도 있는데 근데 바라크의 복을 받으려면 바락을 해야 된다. 그게 바라크예요. 바락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특별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바라크의 복은 우리가 못 받다고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뭐예요? 행복한가 안 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복이다. 그 시편에 사실은 시편에 복에 대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복도 사실은 이 에셀의 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에셀이라는 말은 영적인 개념이다. 육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바라크의 복도 받으시고 행복인 영적인 복인 에셀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주 다시 오시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가 4절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뭐래요? 아시아의 7교회에 뭐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다? 편지다, 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혜진 집사한테 편지를 적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번에 누가 나한테 문자를 왔는데 암호로 보낸 분이 있던데 누구더라? 박명정 권사님 문자가 왔는데 근데 그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난 좀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고 명정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거는 도대체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 집에 전화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한창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왔더라고. 그래서 안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 집에 내가 간직해놨다니까 보관으로 해놨어 그거. 느낌표, 영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무엇이 많아. 그걸 뭘 쳤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칠래도 칠 수가 없어요. 문자판하고 무슨 특수 기호를 쳤나? 하여튼 몰라요. 근데 그게 한두 절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 10줄 가까이 돼.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서 그게 얼마나 눌러든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랬어. 근데 권사님 살아온 거 있잖아.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야, 이런 거를 보냈는데 살아서 오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편지다, 편지. 계시록은 편지다. 편지는 뭐라고? 상대방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면 편지가 아니죠. 그거는 암호지. 또 이거지. 그거는 아니고 편지를 쓰면 이혜진 집사가 목사님이 내일 10시에 교회를 반드시 오라는 거구나. 이게 편지잖아요. 기체후 일양만강하오시며 이래 적어도 아니잖아. 편지는 그 편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림주는 어떤 분인가? 4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시잖아.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제는 현재잖아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어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에 계셨다는 말은 과거 창조 때부터 뭐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에서 여기까지 쪼르르 가요. 현재 앞에까지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까지 역사하시는 주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승천했으니 그 다음부터 쭉 장차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네, 읽어봐요. 시작. 보좌 앞에 7영 있다 그랬죠. 보좌 앞에 7영. 그래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뭐의 호칭이다? 무슨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호칭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거 한다 그 말입니다. 4절 계시록 4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7영.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표현하는데 몇 영이요? 한 영이요? 두 영이요? 세 영? 네 영? 다섯? 여섯? 왜? 몇 영? 연이 아니고 왜 자꾸 2년 전년 이게 아니고 영. 몇 영? 7. 7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의 성령인데 요한복음 14, 17, 26, 요한 1서 4장 6절 시작. 그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무슨 영이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충만하니까 내 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딱 읽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성경 말씀이 남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날의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면 그날에가 계속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게 내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일 걱정하고 애기들 걱정하고 이거 걱정하지 말고 딱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고? 말씀을 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럼 걱정이 사라져요. 말씀 안 펴니까 걱정이 싹 들어오잖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고린도서 2장 12절 시작. 이 은혜의 성령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7영 중에 하나다. 은혜의 성령이다. 은혜가 뭐예요? 헬라어로 아세요? 은혜 받았다. 헤세드 구약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신약은 뭐예요?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면 카리스마는 뭐예요? 칼이 있다 이 말이요? 카리스마 그러잖아.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칼이 있다. 그게 카리스마는요 은사예요.
카리스에다 막아붙었는데 은사가 됐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강력하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그에게 부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카리스마다가 플러스 네가 붙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카리스마까지 은사 됐네. 은혜가 됐다가 은사가 됐다가 카리스마 네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용서. 카리스마,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헬라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 카리스마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용서의 사람이 된다. 용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니까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쪽 교회 지금 가는 교회 있잖아. 이래 보니까 문제가 눈에 들어와요. 네?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엉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내 걸 버려야 되는데 저 앞에서는요 너무나 선한 양들처럼 해요. 내가 차 타고 기차 타고 내려오잖아. 지들끼리 막 싸워. 근데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못 살아난다. 그때는 아멘하고 막 서로 뭐 그리고 또 와서 희한한 거는요. 저하고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전화를 하면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요. A 장로님이. 그 문제 많은 장로님이. 그것도 B 장로님이 전화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렇구나.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은혜가 떨어졌고 은사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 용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봐. 물처럼 흘러가잖아. 예,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저는 옛날에 오늘 국이 무슨 국이었어요? 저는 그거 술 마신 사람들이 먹는 국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술 마신 분들이 항상 해장할 때 그걸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절대 그 국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꾸 그 국을 끓여줘요. 내가 술 마신 거 어찌 알았어? 이야. 그리고 술 마신 분들이 특징이 그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양반들이 토요일 날 도대체 뭘 하다 와가지고 시원하다 그러지? 의심이 가. 말씀 그만 웃자고 하는 소리요. 말씀 충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충만하겠어요? 성격 충만, 성질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내 성격을 딱 잡아요. 그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이 기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다 성질이 더러워. 다 더럽다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요 사르르 녹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성깔 했습니다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셔. 옛날에 다 한성깔 했대. 지금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무슨 영?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성령 따로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이라고요. 생명의 영의 법이 그 말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뭐 얻게 된다? 새 생명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뭘 새겨야 되겠어요? 필리비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엘리온이 되는 거. 어디를 돌아봐? 일로 봐야지. 니한테 이야기한 거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양자의 영이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 받았다? 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간구의 성령이에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서가렸습니다. 여보세요. 간구하는 성령이에요. 간구를, 제대로 된 간구를 하려면, 기도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제대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기도 많이 했더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해서 그렇지. 잘못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결의 영. 자, 성결입니다. 성결.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같이 해봐요. 선한 것, 영적인 것, 이게 합쳐진 거예요. 선하기만 한 게 아니고 선한 것인데 영적인 것과 합쳐진 거라고요. 여기서 성결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성결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결을 가장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한데 영적인 것이 합쳐진 것이 성결이다. 그 영이다. 예. 일곱 번째, 영광의 영, 영광의 성령.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했다 드러내는 사람 다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왔잖아요. 7가지 영을 7촛대라고 여기 보면 나와요. 7촛대, 7가지 영.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지엽적인 곳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편지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편지를 읽고 매일 주일마다 이걸 선포했고, 선포된 것을 성도들은 들었고, 그 선포된 것을 지키려고 목회자와 같이 힘썼고, 그래서 그들은 지키는 자가 됐다.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읽은 것 중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임금들의 머리가 이게 아르콘이에요. 아르콘. 머리가 아르콘. 알콘이라고 되기 전에 아르콘을 빨리 발음하면 알콘이 되거든요. 예, 아르콘.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만왕의 왕,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왕 중의 머리, 만왕의 왕. 똑같은 말이 지금.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네 번째, 자, 넘겨보세요. 말씀 화답문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 화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답이죠. 너 말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시작. 잠깐만. 좀 제대로 읽어봐요. 한글은 읽을 수 있잖아. 영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시작. 아이고.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겠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과 또 충수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이제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멘이 생략됐어. 이게 5절에 보면 그 아멘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이제 성경에 보세요. 아멘 6절의 마지막에 아멘 돼 있잖아요. 내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는데 왜 나를 보는데? 권사님 내가 좋아도 나를 보면 안 되고 성경책을 봐야 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목회자가 제가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가 아니고 원래는 해석은요 애곡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멘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하리라 애곡하리니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두 번 아멘 한 거예요. 이게 그러하리라 동의합니다 아멘 두 번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는 거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아멘하고 또 회중이 읽었다 같이 아멘하고 또 목사가 읽었다가 아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성경을 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읽어주면 아멘하고 또 성도들이 할 차례가 되면 자기들이 읽고 같이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여기 보면 이 아멘이라는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무조건 아멘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면 내가 아멘 한다. 이 아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의 가장 중요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이 아만입니다. 아만인데 아멘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모음이 달라요. 그래서 아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멘 아멘하고 말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그럼 너희들도 그때마다 아멘 해라 그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아멘 아멘하고 이 말을 할 거니까 너희들이 요 뒤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뭐 해라? 아멘 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아멘 하셔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노면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옛날에 왜 백문일답이라는 목사님 있었잖아. 돌아가신 천국관 목사 이름 뭐지?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뭐 했나? 뭐 했을까? 1시간 동안요 질문만 했어요. 성경 말씀 선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질문할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다시 부활하신 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분은 계속 이렇게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동안 아멘을 계속 한 거라고요.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뭐 미사유고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게 진실입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헬라어를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한 거라고요. 진실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리고 이 말씀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라는 이 아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은요 사실은 고유명사거든요. 고유명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강태석이 이름이 딴 데 가서 바뀌면 안 되잖아. 이건 고유명사니까. 정명자가 딴 데 갔는데 정순자 돼버렸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했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딴 데로 바꿔놨잖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써놨을 때 그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발음을 우리가 엘로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꿨다고. 이게 야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히브리 성경대로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고유명사니까 안 하고 뭐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게 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뭐 어쩔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볼지어다 목회자가 다시 합니다. 내가 읽었나 이거?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자, 이 애곡하리라 했는데 그러하리라 아멘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그러하리라 아멘. 그걸 뭐라고 했어요? 옆에 헬라어로 나이 아멘입니다. 나이 아멘이란 말이 동의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나이 아멘이란 말이 동의합니다. 이 말은 나이는요 이게 아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온다 그랬더니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랬더니 그러하리라가 나이 아멘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찌른 자도 보고 뭐라고요? 각인의 눈이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 애곡해요? 예수 만나갖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고 못 들어가는 사람 땅을 치고 통곡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에 가면은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도 우리처럼 내가 이래서 에스더야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리스 사람도 네 그래요. 왜 그래? 이게 나이거든. 네 그래 네. 우리는 네 그러면 의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네가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기는 뭐로 들려? 네로 들리지.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면 나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웠나? 아니 한글을 배운 게 아니고 나이인데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네 그렇게 하잖아. 자다가 지금 웃을 타임을 놓쳤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니네. 밑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또 하세요. 시작.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마감 화답문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18절 이제 한번 넘어가 봐요. 계시록 한번 펴놔야 돼. 자, 이렇게 펴봐요. 자, 423쪽에. 자, 시작.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빼면 만일 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라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뭐라고? 제하여 버린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 갖고 자의적으로 해서 더하면 그 재앙을 주고 그리고 빼갖고 강하면 빼버리면 천국에서 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지옥 보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22장 마지막 화답문처럼 계시록은 1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이 에르코마이 타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제 한번 해봐요. 시작. 뭐라 샀노 지금?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살아 했더니 뭘 딴 거라고 있어. 그 밑에 시작. 아니 아멘 밑에 거 헬라어로 아멘 에르코 키리에 예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22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니까 21절이 있는 거예요. 21절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 많이 듣는 거네. 뭐요? 축도라니까요. 축도를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모든 여기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하면은 여기 안 나와. 아멘 하면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바로 땅에 엎드리잖아요. 그걸 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뭐 했냐?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지하 1층에 가서 밥 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식당 만나오래 가서 밥 먹는 거지. 그래서 코이노니아 식사 교제 간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어디예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다. 그죠?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이 어디에서 끝이 났다? 아멘 에르쿠 키리 예수에서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고백으로 끝이 났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하면 아멘 마라나타 아멘이에요. 아멘 에르쿠 키리 예수가 이 아람어로 하게 되면 마라나타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어서 오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다고요? 내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에르쿠 키리 예수 마라나타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내 고백이 되고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성경이 내 것이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지. 요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지금 어디에? 이 계시록 22장 뭐라고요? 여기 19절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난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사실 좀 더 길게 하고 싶어도 말이 좀 빨라지는 이유는 성가대 연습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멘 에르쿠 키리 예수 시작. 또 모래왔다. 다시 한번 그거 한번 띄워줘 봐요. 네, 한번 띄워줘 봐. 이거 아멘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못 간다. 자, 저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에르쿠 키리에 예수. 다시 사람에 인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왜 저를 보고 하시는 내 사람 보고 하라니까. 시작. 뭐 또 키리에 예수요. 내가 마라나타 그거 하라 할 때는 안 하더니 또 마라나타 아멘 하라니까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다. 설명하는 책이다. 예배 시간에 사용한 거다. 딴 데 어디서 뭐 깊이 판 거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책이 되길 원해요. 행복하여라 할렐루야.